제38장.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은 38장 1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천지 창조, 또 우주의 통치의 신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천체와 기상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까닭 없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또 원망했던 욥에게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그 관점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먼저 19절, 21절까지 말씀은 광명과 흑암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광명과 흑암의 근원에 대해서 인생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인간이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느꼈던 이 욥에게 하나님은 욥이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욥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명과 흑암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길과 그 길이 그 있는 곳을 아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는 빛과 어둠도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죠. 내가 편하고 좋으면 빛 가운데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힘들고 괴로우면 캄캄한 흑암 가운데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욥에게도 그런 광명과 흑암의 그 근원과 길을 아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구의 크기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데 이 우주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빛이 1초 동안 가는 거리가 3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년 동안 이 빛이 가는 거리는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거리인지 가늠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근데 그 속도로 200억 년에서 400억 년을 가야
우주의 크기를 이렇게 측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주의 크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창조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보기보다는 바로 신앙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는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또 21절은 욥에게 네가 천지를 만들 때 태어났다면 네가 알 수 있을 것이지만 너 횟수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즉 욥이 천지 이 창조 이후에 한참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욥이 이 일을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2절과 27절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이 눈과 우박 그리고 바람과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죠.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눈이 곳간이 있고 또 우박에 창고가 있다.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눈과 우박의 창고를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눈과 우박은 하나님께서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과 우박은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종종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뢰는 출애굽 때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이 이 우박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운 가나안 연합군 이 베토론 전투에서도 우박이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우박이 내려와서 땅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눈 역시도 심판의 도구로 저장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곡식이 자랄 때에 곡식이 자라는데 그때 눈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들이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큰 피해를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24절, 27절은 광명, 동풍, 홍수, 우레, 번개, 또 광야에 내리는 비를 누가 주관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28절과 30절에서도 비와 이슬과 얼음과 서리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며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자연,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우리의 인간의 한계성, 우리의 나약함, 이것을 더 분명하게 지금 부각시켜주는 그런 말씀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홍수, 또 이런 번개, 우레,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두려운 것이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통제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들인지요. 자,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관리하시고 조정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고 작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극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 곧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자, 또 31절과 33절에서는 천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흥미가 있었어요. 되게 재미가 있었는데 여기 31절 말씀에 보면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죠. 여기 묘성이라고 해석되는 히브리어는 키마입니다. 키마라는 그 원어의 뜻은 무더기, 무리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하수와 같이 여러 개의 별들이 띠를 띠고 있는 그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기한 거는 그 여러 개의 그 형태를 띤 그 은하수들이, 그 별들이 부딪히지도 않고 그 띠를 이루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묘성은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황소 자리에 속 그런 성단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기 관찰에서는 7개의 별로만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문학이 발달되면서 보니까 2000여 개의 별들이 포도성이처럼 운집해 있었다. 그걸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묘성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욥기 우리가 9장에서도 아마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자세히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또 삼성이 나오죠. 삼성. 또 말씀 31절에 보면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여기 삼성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케셀이라고 합니다. 케셀. 근데 오리온과 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오리온.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늘을 저는 바라보는데 별을 바라봅니다. 맑은 하늘 가운데 막 별들이 막 이제 무수히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여쯤에 떠 있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오리온 자리가 딱 떠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일 새벽에도 그 오리온 자리를 볼 수 있겠지 하면서 보면은 그 오리온 자리가 이제 사냥꾼 자리라고도 합니다. 사냥꾼 자리. 그러니까 사냥꾼이 이렇게 뭔가를 들고 있고 이렇게 막 활처럼 들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그 가운데가 이 허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3개의 별이 나란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냥꾼의 이 벨트다, 허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란히 있는 거예요. 3개가, 별 3개가. 이따가 혹시라도 가서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는데 그 오리온 자리의 그 가운데 부분에, 허리 부분에 이 3개의 별이 나란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삼성이 이 허리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벨트 부분, 근데 지금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나란히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또 이것도 천문학이 발달해 가지고 실제로 보니까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나란히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옆에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허리띠가 풀려 있는 것처럼, 이제 허리띠가 풀려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삼성이라고 불리웁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삼태성이라고도 불리고 삼성이라고도 불리는 것이죠.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찾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바로 이 오리온 자리의 그 삼성의 모습을 땄다는 거예요. 이 삼성의 모습을 보고서 그 피라미드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3개가 크게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작은 4개인가가 이렇게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의 세계와도 뭔가 이렇게 연관을 지었던 그 당시에 그 고대 사람들. 근데 이게 이집트 피라미드뿐만이 아니에요. 저 멕시코에도 가면은 테오티우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도 이 3개의 피라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오리온 자리의 모습을 삼성을 보고 만든 것이고, 그리고 저 중국의 시안이라는 곳에도 가면은 또 그렇게 피라미드의 모습이 3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이 오리온 자리의 이 삼성에서 그 영감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삼성의 띠를 풀었다.
띠를 그것을 풀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이죠. 그냥 읽고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그 하나하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제로 이 관측에서도 이렇게 진실로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욥이 가졌던 그 당황함에서 창조주의 이 무한한 지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불가능하지만 전능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욥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 하나님을 깊이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또 32절과 33절에서는 역시 북두칠성과 하늘의 궤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욥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은 오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루시고 또 주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34절에서 38절 말씀은 앞에 22절과 27절에 이어서 다시 기상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마지막 39절에서 41절 말씀은 이 동물에게도 나타난 그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오로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이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또 오늘날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이 모든 이치와 이 모든 섭리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또한 여전히 인간은 이 자연현상 앞에 무력하기 그지없지요. 매년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운 좋게 비껴나가기만을 바랄 뿐이겠지요. 자,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의 그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교만해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 정의, 사람의 지혜, 그 이상을 넘어서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 여기에 상응하는 상을 받고 이만큼 잘못했으니 거기에 비례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사람적인 생각, 그런 논리를 다 내려놓고 그 이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더 한 차원 높은 그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욥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죄 없이 당하신 그 고난의 신비를 미리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험한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어떠한 불평이나 원망도 없이 침묵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 무고한 고통으로 정의와 엄격한 도덕적인 질서로만 움직여 나가는 이 세상의 한계를 사랑과 용서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요즘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억울함과 원통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억울해하고 원통해할 일보다는 그저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겠지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그 삶을 우리도 묵묵히 인내하며 따라가야,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고난과 실패와 그런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는 마음을 다 벗어버리시고 억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바라보며 참 겸손과 지혜와 믿음으로 우리 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욥과 같은 오랜 기간 수없이 많은 말들을 오가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우리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위를 향해 호흡할 수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떼어 삶을 살게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순종함으로 말씀 속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권능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경 번역 성교회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국의 악법의 재정을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더욱더 복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데요, 이제 11월 미국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 또한 성경적 기초로 기준으로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경외하며 겸손함으로 또 믿음 생활 끝까지 잘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부서, 또 우리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또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